오늘부터 창세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책 제목대로 시작의 책입니다. 이게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하잖아요. 시작부터 잘 되면은 끝도 잘 되겠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 근데 우리가 좀 솔직하게 우리의 지금까지의 성경에 대한 이해, 또 특별히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이 창세기에 대한 이해, 과연 바르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솔직하게 제가 볼 때 창세기를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교회. 이걸 부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몰라요. 좀 왜곡돼. 잘못 가르쳐요. 흔히 우리가 아브라함의 신앙이나 이삭의 신앙이나 야곱의 신앙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왜곡되게 가르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지금까지 그렇게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이게 잘못된 가르침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첫 단추가 참 중요한데, 성경은 첫 단추잖아요. 이 첫 단추를 잘 맞춰야 되는데 첫 단추부터가 흐트러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어떻게 여러분 성경이 바르게 깨어지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제가 그걸 봅니다. 그걸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우리가 창세기를 접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키워드로 공부를 쭉 해오신 분들은 이미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많은가. 좀 더 이야기하면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은가. 그걸 너무나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시작을 하면서 정말 마스터한다 그 말, 통달한다 그 말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확실하게 안다는 이야기거든요. 전문가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모든 분야에, 우리는 옛날 시대보다도 지금은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전문가가 된다는 생각은 놓치고 있어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일을 서투르게 하거나 잘못 알고 있으면 어느 곳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고 도태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어떠한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인식하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이 영적인 분야, 아니 영적인 분야라기보다도 전부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전부를 말해주는 이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 우리는 전문가가 안 된 상태에서 목회를 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역이.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교회가 되지 않는 문제점을 다 안고 있어요, 교회들이. 그 이유가 성경을 잘못 알기 때문에. 잘못 그래서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달하자 라고 하는 이 슬로건은 사실 참 부끄러운 슬로건이에요. 이미 신학을 마쳤으면 성경이 통달되고 나서 목회를 해야 되는 우리들인데 우리의 신학 과정들은 성경을 통달하지를 못합니다. 전 세계 어느 신학교도. 그래 놓고도 지금까지 우리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참 통탄스러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겠습니까? 완전품이 나오겠냐 이 말입니다. 다 불량품 생산하고 있는 거죠. 불량품을 생산하는 목회예요.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목회는 결코 개혁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개혁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제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마스터한다, 통달한다는 개념은 완전하게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갖고 이번에 성경을 한번 마스터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는 흔히 창세기를 이 제목을 왜 창세기라고 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이나 우리 한글 성경은 바로 이 동일합니다. 태초에라는 히브리어 성경의 책 제목이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여기에서 우리가 한글 성경이 창세기라는 말을 쓰게 된 거죠. 오히려 뭡니까? 그 헬라어 성경이나 우리가 또 영어 성경이나 이러한 것들은 오히려 어떤 겁니까? 조금 다르죠. 기원이라는 의미를 썼어요. 기원.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기원, 시작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게네시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요즘 영어로는 제네시스 아닙니까? 같은 말인데. 무슨 시작이냐 이거예요. 무슨 시작이냐. 과연 어떤 시작이냐. 이게 출발의 책이라는 얘기죠. 창세기가. 또 다른 말로 기초란 얘기죠. 기초. 전반적인 것에 대한 기초를 잘 보여주는 게 사실은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사실 우리 신앙은 빗나가죠. 또한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다 빗나가죠. 창세기 기초에서 나머지 구약이 쓰여졌고 창세기 기초에서 신약이 쓰여졌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 이 사도 요한의 창세기 적용에 대해서 나눠보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창세기 적용에 대해서 나눠보자 하는 이야기를 썼습니다만은 그러면 다른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창세기 적용 안 했나? 아닙니다. 다 했습니다. 창세기를 다 적용을 했습니다. 창세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이해를 한 거예요. 그 히브리서 창세기를 바로 이해한 거예요. 창세기를 바로 이해하지를 않으면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해와 성경이 말해주는, 성경이 창세기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하고는 달라요, 교회가 희한하게.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신약 성경이 창세기를 이해하는 이야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를 제대로 해석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 50장에서 마지막에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 그렇죠? 마지막 부분이 요셉 이야기로 끝내요. 왜 요셉 이야기를 마지막에 기록했을까? 그 이유를 압니까? 왜?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알면 창세기를 이해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요셉 이야기를 마지막에 기록했을까? 여기에 대한 답을 알아야 창세기 바르게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 사도 요한의 창세기 적용에 대해서 한번 우리 나눠보자 했습니다. 창세기를 어떻게 사도 요한은 알았는가? 라는 거죠. 자,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의 한 두 부분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 두 부분씩만 언급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창세기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을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여러분요. 1장의 1절에서부터 9절까지만 사도 요한이 창세기를 이해한 이야기를 쓴 게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전체가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이 창세기를 바로 이해하는 데서 다 옵니다. 그거 다 일일이 여러분 이야기하려면 오늘 하루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짧게 한 군데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한두 군데만. 첫 번째 요한복음 딱 들어가자부터 1절서부터 9절까지 이야기가 창세기를 뭘 가지고 이야기를 했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해석한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빛. 그냥 이 정도입니다. 빛. 그런데 이 빛이 뭐야? 이걸 해석을 해놓은 게 사도 요한입니다. 이 빛이 예수야. 그 이야기를 해놓은 겁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을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면 다 뭘로 생각해요? 1장 1절에서 5절에서의 빛을 그냥 빛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따가 오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가 다 알려주겠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은 첫째 날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첫째 날까지만 이야기를 언급한 거 아닙니까? 그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여러분 일곱째 날 다 나오잖아요. 제가 그거 다 이야기해 줄게요. 이게 요한보다 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창세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 성경에 대한 계시에 대한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점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성경 기록 자체가 점진성입니다. 동일한 것을 말을 하지만은 그 동일한 것을 점점 부각을 시킵니다.
점점점 더 구체화시킨다. 구체화. 성경의 기록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점 하나가 그 다음에는 조금 더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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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더 점점 구체화시킵니다. 그게 성경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보시면서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도 또한 이게 점진성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기록의 점진성이에요. 그러면 기록의 점진성만 있느냐, 여러분요? 아닙니다. 여러분 해석의 점진성입니다. 해석의 점진성. 해석이 점점점 더 알아가는, 더 안다는 말은 무슨 말? 전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구체화된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록은 똑같은 이야기를 점점 더 또렷하게, 더 구체적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의 특징입니다. 기록도 마찬가지고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사도 요한은 그걸 예수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예수를 지금 말하고 있던 거야. 다른 걸 이야기하고자 한 게 아니야. 이걸 해석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 사도 요한보다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돼? 벌써 2000년이 거의 지났습니다. 2000년. 훨씬 더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건 모두가 아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아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만. 사도 요한도 성령으로 알게 된 거예요. 구원은 성령의 사람만이 구원입니다. 진짜 목회자는 성령의 사람만이 진짜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더 뚜렷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근데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이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입니다. 지식에 대한 점진성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점진성이 있어야 돼요. 자꾸 시대가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이 자꾸 증가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점점 올라가야 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멘. 아멘. 완전 그리스도화입니다. 완전 그리스도화.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지식이. 이게 믿는 것과 라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믿는 것과라는 말은 응애 이게 출발을 말해요. 그 다음에 아는 것 이래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온전함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통이라는 게 무진장이 위험합니다. 옛날부터 역사 가운데 거기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아차 잘못하면 머무르게 만들어요. 더 이상 잘하지를 못하게 해요. 500년 전에 여러분 종교교육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요 루터 너무 성경 지식이 짧아요.
너무 그걸 하셔야 돼. 그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요. 루터의 성경 지식이 짧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를 수수께끼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수수께끼입니까? 수수께끼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릅니다. 솔직하게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무슨 성경을 수수께끼라고 말을 해. 유명한 신학자 스코트도 여러분이 이야기했지만 거기는 히브리서를 수수께끼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수수께끼가 됩니까? 성경이 수수께끼가 되면 끝납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 겸손해야지요. 아멘. 아멘. 그게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예요.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하지 않아요. 다른 건 겸손한 것 같은데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말씀을 맡은 자들이. 여러분 점점 하나님의 지식이 점점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양떼들을 자라게 하죠. 날마다 응애 하고 있기만 놔둡니까? 젖죠 어느 때까지 하게 할 겁니까? 장로가 돼도 젖죠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가 막히죠. 우리는 요한계시록 보면 구원 받기가 힘들죠.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달콤한 메시지가 뭡니까? 환난 전에 구원받는다. 이런 사기를 치는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환난을 줘요? 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래요? 환난을 이겨야 되거든요. 모든 걸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야 구원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모든 걸 이겨서 구원받는 자로 만드는 작업을 안 해요. 갈수록 더 약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약하게 만듭니까? 자녀 교육하는 것보다 얼마나 약하게 만듭니까? 강하게 교육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강하게 교육하면은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럽니다. 여러분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여러분 성도들 중에 여러분요 태권도 도장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혹시 관장이 있으면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관장들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구동성입니다. 다. 여러분 태권도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분명해야 되잖아요. 그랬다가는 여러분이 문 닫습니다. 이 말을 해요. 요즘에는요 관장들이 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애들 한 명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렁설렁 해야 됩니다. 옛날 우리 같이 배운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말 다 합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세상은 점점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강하고 또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구원은 거기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냥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제가 좀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창세기 끝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 의도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사도 요한이 창세기를 여러분 어떻게 적용했냐? 정확하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빛이 예수다 이 정도만 알아서 안 돼요. 이제는 뭔지 아세요? 아, 빛이 있으라 이건 예수님 탄생이야 이걸 알아야 돼. 제가 이따가 다 풀어주겠습니다만 오늘 7째 날까지 다 이야기해 줄게요. 여러분들 저한테 강의를 들은 분들은 한 3째 날까지만 들었을 겁니다. 제가 점진적으로 가르친다니까요. 다 안 가르친다니까요.
성경의 기록의 점진성, 해석의 점진성.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이걸. 근데 우리의 신학은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치요? 500년 전에 가르친 거 달달달달. 칼빈이 가르치는 거 지금도 달달. 여러분, 칼빈보다 훨씬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오늘의 주의 종들은 칼빈보다 훨씬 뛰어나야 됩니다. 칼빈마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칼빈마다 성경을 더 모르면 여러분 목회를 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이들이 칼을 들면은 칼을 쥐어주면은 안 되는 시기에 칼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을 쥐어줘야 될 상황이 아닌데 성경을 쥐어줘 버립니다. 그냥. 그래서 다 죽입니다. 죽여. 바리새인만 여러분요 지옥 자식 만든 게 아닙니다. 천국 자식 만들려고 애를 쓴 것 같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다 지옥 자식 만들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얼마나 열심히 모은지 몰라. 얼마나 열심히 전도한지 몰라. 근데 너희들은 다 가르치기를 어떻게 가르치냐? 지옥 자식으로 다 가르쳐.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버려. 천국문 딱 닫아놓고. 여러분, 이건 바리새인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목회자가 똑같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사도 요한의 창세기 적용 두 번째, 여러분. 창세기 8장 1절에서 19절을 여러분 8장 창세기 8장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 사건 아닙니까? 그렇죠? 노아가 이제는 이 노아 시대의 홍수가 돼서 이 방주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8장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것을 사도 요한은 3장 5절에서 8절까지 해석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3장은 뭐가 나옵니까? 중생,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로 거듭남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창세기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응? 이렇게. 그러니까 유치원 수준이죠. 겨우 잘해봐야 여러분 초등학교 수준이죠. 그렇게 우리는 창세기를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의 그러면 창세기 적용에 대해서는 뭡니까? 여기도 한 두 곳만 여러분 터치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빛이 있으라고 이 빛을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옵니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에베소서 5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한 군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때에 지키시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냐. 아멘. 자, 앞에 예수가 나와요. 5절에. 그렇죠? 그러면서 빛 이야기를 빛이라 말씀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이지 않아요. 그렇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잖아요. 바로 이 빛이 뭐다?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할렐루야.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창세기 1장의 2절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렇게 적용한 거예요. 또 여러분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의 18절에서 25절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부부 결혼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장면 아닙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만 알았단 말이에요. 아, 남녀가 결혼하는 이야기야? 부부 이야기야? 이 정도만 알아요. 아, 이래서 가정이 이루어져? 이렇게만 알아요. 그래서 가정의 중요성만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의 중요성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정작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더 중요한 거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그렇죠? 32절에 이걸 정확하게 해석해 놨잖아요. 이게 뭐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 아멘. 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서 5장 32절. 잘 알지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로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 왜 비밀이라고 그래요? 이 비밀이 크도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 2장 18절에서 25절 이야기가 여러분요 덮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남녀가 부부가 된 이야기예요. 결혼을 한 이야기예요. 가정이 이루어진 이야기예요. 겉으로 볼 때는요. 그러나 그것은 껍데기라고 말이에요. 이거 덮여 있는 거예요. 본 뜻이.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이야기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창세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의 아주 한 두 부분씩만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전체 1장서부터 50장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알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를 1장서부터 50장을 것만 가지고 해석하고 그 의도를 그대로 전달했어요. 본질을 몰라. 그러니까 껍데기 준 거예요. 껍데기. 따라서 합시다. 껍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설교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만물의 창조 이야기 해보세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가르쳐 보세요. 그쪽이 전문가 돼서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껍이에요. 껍데기 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 부분만 가르치는 요 부분만. 정작 중요한 이 알맹이는 전혀 몰라. 생명은 껍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알맹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질 않아요. 우리는 영원구원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면서도 영혼을 구원시키지를 못해요. 껍데기 사람 다 만들어놔요. 구원받지 못할 자로 다 있어요. 그게 목회자의 설교예요. 그렇게 설교해요. 그만큼 성경을 모른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주석을 뒤집어 보세요. 원어를 아무리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몰라요. 원어를 까고 뒤집어 봐도 모르고 주석을 아무리 뒤집어 봐도 몰라요. 머리를 싸매고 해봐도 안 돼요. 절대 알맹이 안 보여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주 강조한 말이 뭡니까? 감추어진 것을 다 알게 됐다. 드러냈다. 이게 바울이 쓴 서신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 말이 뭡니까? 구약에 다 감춰진 것을 다 드러낸 거예요.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구약은 껍데기만 해놓은 거예요. 껍데기. 그 껍데기 속에 알맹이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만 봐요. 누구처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이나 다 모든 자들처럼 서기관들 다 율법 껍데기만 봐요. 율법 속에 뭘 봐야 돼요? 율법 속에 알맹이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율법 속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서기관은 다 껍데기만 아는데 어떤 한 똑똑한 서기관은 다 선생님, 그게 이겁니다. 알맹이를 정확하게 말하잖아요. 알맹이로. 그렇게 칭찬하잖아요, 그 서기관. 모세나 선지자의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알맹이를 한 거예요. 알맹이.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 생명입니다. 정확하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나눠드릴 구약 해석 기준을 해놓은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의 3장 15절에서 17절만 써놨습니다만은 누가복음의 24장 27절이나 44절이나 요한복음 5장 39절이나 46절이나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이야기나 다 여러분 구약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 말은 뭡니까? 창세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그렇죠? 그 기준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여기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언제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주께로 돌아가면입니다. 성경은 주께로 돌아가야 다 해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야 풀린다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제가 여러분 CBS 보면은 뭐가 있죠? 성사학당이가 있죠? 여러분 성사학당에 나오는 강사들이 보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다 내놓으라는 분들입니다. 학자들입니다. 그렇죠? 학자들이요, 목회자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언어도 많이 합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박식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알맹이를 몰라요. 알맹이가 없어요. 껍데기는 기가 막히게 이야기를 해요. 껍데기를 좀 더 연구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껍데기 밤낮 연구해봐라. 당신은 껍데기만 먹게 된다.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놀아나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카톡에 질문을 왔어요. 교회의 인문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인문학이 상당히 솔솔솔 아주 그냥 인기를 누립니다. 네? 항상 세상 유행을 따라가요. 여러분 인문학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무진장이 들을 게 많아요. 인문학이요. 사람 사로잡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인문학. 살리냐? 못 살립니다. 어떻게 죄인을 구합니까? 인문학은 죄인을 못 구합니다. 인문학은 여러분 죽은 영혼을 절대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오늘날 인문학에 빠져갑니다. 성경이나 제대로 알면 얼마나 좋아. 참 시간도 많으셔. 우리 한국 목회자들 참 바쁘신데 인문학까지 배우려고
들을라 얼마나. 그러면 자기만 배운 게 아니야. 교회 안에 또 끌어들어와. 성도들한테 인문학을 듣게 해. 그런 인문학 교수들, 유명한 그런 교수들을 불러다가 인문학을 여러분 강의를 듣게 합니다. 물론 교회 할 일이 없어. 겨우 성경 알아봐야 뭡니까? 아브라함은 몇 세 때 죽었지? 요거나 밤낮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필요하지요. 필요하지요.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되지? 필요하지요. 다 껍데기입니다. 초보적인 겁니다. 영은 못 살립니다. 자, 성경 해석 우리가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온 게 성경 해석을 주께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이 알레고리가 이게 잘못된 경우들이 이제 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뭡니까? 무조건 터무니없이 무조건 예수로 다 만들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예수만 만든 게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님들 중에 수많은 목사님들 중에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영적으로 해석을 한대요. 영적으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신약도 이 복음서나 이런 걸 가지고 완전히 뜬구름 잡는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영적으로 다 풀어버립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천국 아닌 어디로 날아가게 만들어 봅니다. 사람들을. 다 뭐예요? 너무 벗어난 것도 그렇고 안 벗어나고 여기에서만 고착화되는 것도 그렇고 다 똑같이 뭐예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안 한 거예요. 아멘이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은 안 해요. 그 기준을, 해석 기준을 절대 안 따라요. 성경이 말하는 해석 기준을 안 해요. 또 아주 그냥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신천지가 여러분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됩니까? 왜 이렇게 신천지 교회가 저렇게 커졌습니까? 완전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저것을 받아들여질까?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이. 거기에는 여러분요, 그냥, 글자를 몰라서 그래. 늙은 노인이라래. 안 그래요. 오히려 늙은 노인들 별로 없어. 젊고 공부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이 꽉 차 있어요. 다 같이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여기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 중심 단어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심 단어. 창세기 중심 단어. 여러분 창세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경에 중심 단어가 있습니다. 중심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 책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를 찾아야 한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중심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창세기의 중심 단어가 뭐냐? 언약입니다, 언약.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자연스럽게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게 중심 단어입니다. 이 언약이 한 25회였습니다. 창세기. 사실 창세기만 사실 언약이 아니죠. 뭐 더 확대해서 이야기한다. 모세오경 전체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더 확대한다면 뭡니까? 구약 전체가, 신약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 신약, 약속이라는 책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무슨 약속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언약인데,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한 거예요?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창세기는 뭘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어요, 창세기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여자의 후손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죠? 아멘. 여자의 후손과 하나님 나라. 바로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가 뭡니까? 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가 왔다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 왔다. 이거 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도 하나님 나라 왔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아멘.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 마지막 부분에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요? 사도행전도 여러분 제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증거한 게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들이 증거한 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이 여러분 증거하여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그게 사도행전인데 그 사도행전에 전체 여러분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역자들이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뭡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선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딱 끝납니다. 성경은 사실 크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자, 여기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이렇게 말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여자의 후손. 자, 여자의 후손이 어디 나옵니까? 3장 15절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여자의 후손은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쭉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래서 사라 이야기. 사라 이야기가 뭐예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리브가 이야기. 그게 뭡니까? 여자의 후손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뭐 다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역대기 할 때 질문했습니다. 역대기서에 아주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역대기서의 특징이 뭐냐? 모든 왕들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뭘 이야기한다? 누구의 아들이냐? 어머니가 누구냐 이거예요. 어머니 이름은 반드시 기록을 해요. 그렇죠? 이 왕이 어떤 어머니의 아들이었는가? 그걸 모든 왕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게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성경은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쭉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죠. 살레망이라고 살레망. 그렇죠? 살레망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와요. 아니 그 성경 참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 패해가지고
구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에게 뺏겼습니다.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 전쟁을 이쪽과 이쪽과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는 살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전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전쟁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는 왕이 여러분 멜기세덱 살렘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성경은 참 희한하죠. 바로 이런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다 그래서 그런 게 쓰여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직접 써진 게 없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키워드에. 그쵸? 하나님 나라가 직접 쓰여진 게 없는데 여자 요소는 이제 이해가 돼요. 3장 15절서부터 방금 말씀한 대로 사라 리브가 다 여자 요소인 건 이제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안 써졌는데 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꽉 차 있습니다. 그게 1장 28절서부터 이야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이게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통치적 개념이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또 여러분 아브라함 때 뭘 약속합니까? 아브라함 처음 딱 불러가지고 12장에 뭐 합니까? 뭘 약속합니까? 나라 약속합니다. 다른 약속한 게 아니라 큰 뭐라 그래요? 민족을 이루리라. 이 말이 뭡니까? 큰 나라를 이루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민족이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 나라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 원어가 민족이나 나라를 같이 쓰는 거거든요. 큰 나라를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이 뭡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뭡니까? 나라의 나라, 열국의 아비. 그 큰 나라를 이룬다는 말을 그대로 이름에 또 다시 새겨버립니다. 여러분 나중에 계속 뭐예요? 어디에다가 머리에다가 이게 박히게 해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응? 자손 이야기하고 땅 이야기하고 주권은 뭡니까? 나라의 3대 요소 뭡니까? 국가의 3대 요소. 예? 주권, 백성, 땅 아닙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자손 약속하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땅 약속해요. 그 다음 뭐예요? 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 국민이 아니요. 뻘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주권은 뭐예요? 어디에 있어요? 백성에, 국민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멋대로지. 깨달아지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진 곳,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17장 4절 5절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17장 4절 5절 한번 볼까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렇죠? 이제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자, 18장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런 말로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냐. 자, 25장 23절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나라가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여러분 나라 이야기에 다 나라 이야기.
자, 46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뭐한다?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제 마지막 창세기의 마지막 뒷부분에 야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에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야곱에게도 똑같이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야곱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뭐예요? 나라 약속이에요. 나라 약속. 그렇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중심 단어는 뭐다? 자, 하나님의 언약, 곧 뭐예요? 여자의 후손과 하나님 나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제 이해가 되죠? 바로 이게 바로 창세기 중심 단어입니다. 이제 그 외에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기타 여러 수많은 창세기 1장서부터 50장까지 얼마나 단어가 많습니까? 그러나 아주 모든 단어들은 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다 연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이 중심 단어와 모든 게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으면 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낙서입니다. 낙서.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몇 개의 단어만 점검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뭡니까? 뭐 창세기뿐만 아니라 이 모세오경에서 가장 많이 쓴 것 중에 하나 이르시되라는 단어. 이르시되. 자,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에 대한 관련어죠. 유어죠. 예, 이르시되라는. 이게 한 100회 이상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에서는 이 단어가 말씀, 이 단어가 이르시되라는 단어. 자, 두 번째로 중요한 단어가 또 뭐냐? 복과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자, 복과 저주는 서로 반대되죠. 그러니까 반대어도 여러분 관련어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이야기, 저주. 여러분 성경은 참 알고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복음서만 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창세기부터 복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해 원래. 네. 그러니까 복 이야기가 이렇게 많을까 할 정도로 성경에 여러분 다들 온 나라에 가면 다 복복복 하잖아요. 복복복. 특히 복을 무진하게 강조한 나라가 어디죠? 우리나라보다 더 강조해요.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을 가보세요. 하여간 가게를 가도 그렇고 뭐 어느 회사를 가도 그렇고 어느 집을 들어가도 그렇고 집 안에도 그렇고 집 대문에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복자가 많은지 모릅니다. 응? 이성을 가봐도 똑같이 이성이 가봐도 복, 저성이 가봐도 복, 저성이 가봐도 복. 제가 중국의 수많은 성들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다 복복입니다. 복복.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따라서 합시다. 복도 다 찔이 있다. 찔이 달라요. 복도요, 여러분. 다 찔이 달라, 복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이 복은 뭐예요? 성경에서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와요. 어떤 누구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 온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들은 이야기를 마귀도 복을 준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복은 하나님께로 와요. 아멘. 복은 하나님께로 오는데 진짜 복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다들 이야기하는 복, 그 복은 무진장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응? 근데 교회가 그 복을 또 추구해요. 자, 어찌됐든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한 50회가 나옵니다. 50회. 창세기 50회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 코로 연결이 뭐가 돼요? 복이요, 복. 이게 연결이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와 연결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동떨어져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관심 갖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창세기에 족보라는 단어, 자손이라는 단어, 족보. 이것도 한 50회 이상 나옵니다. 성경은 상당히 족보를 언급하는 것이 많지요. 특히 족보 이야기를 많이 한 이야기가 사실은 창세기하고 어디입니까? 예? 그렇지, 역대기서지요. 이 족보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족보는 사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이 자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일반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닌 자손들에게도 족보가 써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 자손에 대한 족보도 같이 번갈아 쓰고 있죠. 그렇죠? 창세기에서는요. 이 목사님들 여러분 다 저기에도 다 족보 있죠? 네. 족보 없는 집안이 없을 겁니다. 아마도 족보 없는 집안이. 전 세계에 다 족보를 중시 여깁니다. 족보는 왜 이렇게 중시 여길까요? 족보는 여러분 후손과의 관계가 있죠. 가장 첫째, 후손과. 그냥 후손만의 문제가 아니라 족보는 역사를 보게 하는 겁니다. 역사를. 사실은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족보도 사실은 여기서 두 족보를 쓰고 있지만은 진짜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족보가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둘 다 써놨어요. 둘 다. 자, 우리 아까 창세기 1장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만물 창조 이렇게만 본단 말이에요. 만물 창조 이야기잖아요. 만물 창조. 근데 만물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고 실제는. 그러니까 성경은 만물 창조 이야기도 해. 만물 창조를 필요 없어. 이게 아니요. 만물 창조 이야기. 그러나 정작 성경은 중요한 게 만물 창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요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에서의 족보도 중요해. 그러나 야곱의 족보가 더 중요해. 자, 이스마엘의 족보도 중요해.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누구의 족보가 더 중요해? 이삭의 족보가 더 중요해. 요거거든요, 요거.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이름입니다, 이름. 이름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름이 여러분 사람 이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인명, 지명, 그렇죠? 특히 그 이름을 무진장이 많이 강조해요. 이게 한 100회 정도 쓰여집니다. 이름, 창세기에서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자, 아담이라 그랬다. 이거 이름 무진장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본문에 들어가서 하겠지만 여러분 여자는 누가 이름 붙여줘요? 아담. 그렇지요. 찔이 달라 시작. 찔이 달라. 찔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남자 이름은 누가 불러요? 지어줘요?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고, 여러분요 여자는 사람이 남자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찔이 달라. 찔이. 네? 좋겠다고요. 근데 절대 울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울지 마세요. 그 깊은 뜻이 있어요. 그렇죠? 네. 본문에 가서 또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단어.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이 무진장이 중요해요. 이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한 번만 써지죠. 1장에서. 이 말은요. 여러분 이 말은 창세기 1장 한 군데만 씁니다.
아, 무슨 말이에요? 아니 노아 때도 이 말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 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야곱 때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말 할 거예요. 다릅니다, 여러분. 그 이유 몰랐지요. 이 성경을 자세히 안 봐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엄청나게 창세기 중요한 겁니다. 이 출발에 있어서 엄청난 중요한 것을 1장에 그걸 써놨습니다. 이거 선포하는 거거든요. 이걸 선언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이 표현이 여러분 예수님이 그대로 쓰죠. 어디서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지막 부분에 딱 이걸 써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내가 분ban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 나오잖아요. 이게 이거하고 똑같은 여러분 명령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여러분 지상명이라고 하잖아요. 지상명죠. 하나님의 미션이거든요. 이게 바로 똑같아요. 창세기 1장 28절이 이게 하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미쇼데이라고 그러잖아요. 미쇼데이. 헬라어로 미쇼데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지상명. 그렇죠?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겁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말이거든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분만 모두 다 가르쳐 지키게.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돼. 하나님 나라. 그게 우리의 주어진 사명이 지상명령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바로 이제 이게 생육하고,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분 이 말을 생육하고 번성까지만 창세기가 1장 28절만 이렇게 쓰고는 나머지는요 생육하고 번성까지만 표현을 다 써요. 그게 어디냐? 참고로 쓰세요. 16장 10절, 17장 6절, 28장 3절, 35장 11절, 47장 27절, 48장 4절. 여기 다 공통적으로 여러분 생육과 번성까지만 다 표현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악한 자들. 악한 자들이요? 왜 그럴까요? 왜 생육하고 번성까지만 쓴 줄 아세요? 희한하게도 여러분 1장 28절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계속. 그쵸? 주의 통치에 아니 그 다음에 충만하라, 뭐 정복하라, 다스리란 말을 없다 이 말이에요.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악의. 제가 일단 이제 구조할 때 마지막 마지막 주제 마칠 때 내가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왜 그런지.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통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많이 추측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 여러분, 원수의 문을 얻으리라는 표현입니다. 원수의 문을 얻으리라. 창세기 그런 말도 있나? 또 이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창세기 그런 표현도 있나? 이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게 많이 쓰지는 않지만 이게 중요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무진장 중요합니다. 왜? 이게 다 나라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이해가 돼요? 원수의 문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래야 완성이 됩니다. 원수의 문을 얻으리라 누구한테 그래요? 여러분 니부가 하나만 내가 한 군데 이야기할게. 니부가를 지금 현재 이삭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며느리감으로 지금 데려오려고 아브라함이 자기 몸종인 엘리에셀을 보내지 않습니까? 엘리에셀에 가서 여러분 데려오려고 할 때 그 말을 다 해줄 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나반과 그의 부모가 뭡니까? 이 니부가를 보낼 때 딱 하는 말 있잖아요. 그쵸? 원수민을 얻으리라 이 말을 해요. 희한하게. 그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다 뭐 때문에 이 단어가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3장 15절. 3장 15절 우리가 잘 알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우는 이야기잖아요. 바로 이게 원수의 문을 얻으리라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3장 15절.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엄청난 이 선언 중에 하나가 원수의 문을 얻는 거예요. 원수를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22장 17절 24장 60절 47장 8절 49장 8절 49장 8절이 47장 8절이 아니라 49장 8절입니다. 네, 이렇게 참고로 하십시오. 원수의 문을 얻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주 핵심된 그 외에 중심 단어 외에 중요한 단어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뭔가 좀 아쉽죠. 창세기에서 아주 그래도 좀 빠지면 안 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뭘까요? 네? 뭘 것 같아요? 보시기 좋았다.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믿음. 이게 아주 그 외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믿음. 그런데 놀랍게도요, 왜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씁니다. 창세기에서.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딱 한 번 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약에서 많이 해요. 희한하죠. 근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믿음이라는 단어는 직접어로는 딱 한 번 써지지만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가 한 번만 썼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믿음이라는 단어가 깔려 있습니다. 믿음과 관련어죠, 이제. 직접어는 아니지만. 그렇죠? 깔려 있어요. 뭐 순종하다, 지키다, 따라가다, 행하다, 이런 모든 게 다 뭡니까? 믿음에 관련합니다. 좀 더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이제 팍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자, 아벨이 행한 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으로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에 아벨이 행한 것은 믿음이라는 표현 단어가 하나가 없습니다. 그 제사 드린 게. 그런데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 모든 하는 제사를 행하는 이 아벨의 행위가 믿음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벨뿐만 아니라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에녹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노아도,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모든 게 하는 게 믿음으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어가 아니지만 모든 단어들이 다 믿음에 대한 관련
단어들이다.